율리아나와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성 프란치스코의 장꽃송이, 성 프란치스코회 한국 관구, 분도 출판사. 제19장. 성 프란치스코가 기거하고 있던 리에티의 한 신부님 댁에 많은 사람이 성인을 보려고 몰려오는 바람에 그 신부님 소유의 포도원이 짓밟혀 포도송이가 다 떨어졌으나 성 프란치스코는 기적을 행하여 오히려 포도주가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이 나오고, 또 성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있게 되리라고 하느님께서 계시해 주신 일. 한 번은 성 프란치스코가 심한 눈병을 앓고 있었는데 형제회의 보호 추기경이었던 우고리노께서는 성인에게 따뜻한 애정으로 편지를 보내어 리에티로 오면 유명한 안과 의사가 있으니 치료하라고 권유했다. 성 프란치스코는 추기경의 편지를 받고 먼저 성 다미아노 수녀원으로 가서 거기에 있던 그리스도의 정배 클라라를 좀 위로해주고 바로 추기경께 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성 다미아노 수녀원에 도착한 날 밤부터 눈병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성인은 눈앞이 캄캄하여 아무런 빛도 볼 수 없었다. 그 모양으로는 도무지 길을 떠날 수가 없어서 성녀 클라라는 갈대로 독방을 만들어 거기서 사부님이 좀 편히 쉬도록 했다. 그렇지만 눈이 쑤시고 두더지 떼가 쏘다니며 법석을 치는 바람에 성 프란치스코는 밤이나 낮이나 한순간도 제대로 쉬지를 못했다. 이와 같은 번민과 고통으로 고생하고 지내는 것이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으므로 성인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런 것은 자기 죄에 대한 하느님의 징벌임을 깨닫게 되어 성인께서는 진심으로 하느님께 감사하며 그는 소리 높여 부르짖기를 내 주여, 이 고통뿐만 아니라 더 심한 고통도 받아 마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착한 목자시여, 당신은 육체적 고통과 고난 속에 부당한 우리 죄인들에게 자비를 보여주셨으니 당신의 어린 양인 저에게 성총과 힘을 내려주시어 어떠한 병이나 고난, 고통 중에서도 당신을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소서. 이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와 말하기를 프란치스코야, 내게 대답하라. 만약 땅이 온통 황금이고 모든 바다나 강이나 샘이 전부 향유이고 온갖 산과 언덕과 바위가 모두 보석이라고 하자. 그런데 황금이 땅보다 낮고 향유가 물보다 귀하고 보석은 산이나 바위보다 값진 것과 같이 내가 이 모든 것보다도 훨씬 귀한 보물을 또 하나 발견하였다고 하자. 그리고 그 귀한 보물을 이 병의 대가로 받게 된다면 너는 그것으로 크게 만족하고 또한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에 프란치스코는 대답하여 주여, 저는 그런 귀중한 보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니 하느님의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라 프란치스코야, 너를 위해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보배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그것을 내게 내어 주겠노라. 내 병과 시련은 그 지극히 복된 보배의 보증이니라. 이같이 영광된 약속을 들은 성 프란치스코는 기쁨에 도취되어 자기의 동료를 불러 자 추기경님께 갑시다 고 말하고는 신심에 가득 찬 말로 성녀 클라라를 위로한 후 겸손되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리에티로 향해 길을 떠났다. 목적지에 가까이 가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중 나왔기 때문에 십리가량 떨어진 한 성당으로 갔다. 시민들은 성인이 그 성당에 있음을 알고 때를 지어 성인을 보려고 많이 몰려오는 바람에 포도밭은 모두 짓밟혔고 소담하게 달린 포도도 사람들이 다 따 없앴다. 그래서 이 성당의 주임 사제는 몹시 마음이 상하여 성 프란치스코를 자기 성당 안에 받아들인 것을 후회하였다. 그런데 그 사제의 생각을 하느님께서는 그대로 성 프란치스코에게 알려주셨으므로 성인은 사제를 불러 신부님, 제일 잘 되는 해에 이 포도밭에서는 포도주가 얼마나 납니까? 하고 물었더니 12통이라고 대답했다. 성 프란치스코는 부탁이 있습니다, 신부님. 제가 며칠만 더 이곳에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조용하게 푹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불쌍한 저를 사랑하시는 뜻으로 신부님의 포도를 저 밭에서 모두들 따먹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금년에는 20통의 수확을 올리게 할 것을 신부님께 약속합니다. 하고 말했다. 성인은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영혼의 엄청난 이익을 받고 있음을 자신이 목격하였으므로 위에 말한 대로 거기에 머물렀다. 그 중에는 하느님의 사랑에 취하여 세속을 버린 이도 많았고 많은 이들이 돌아갈 때에는 하느님의 사랑에 도취해서 천상적 동경으로 회심하였을 뿐 아니라 세속을 잊어버린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신부님은 성인의 약속을 믿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포도밭을 개방하였다. 넓은 포도밭은 무수한 발길에 짓밟혀서 엉망이고 포도란 포도는 다 따가고 떨어지고 하여 겨우 몇 송이밖에 안 남았다. 아, 참 이상도 하지. 포도를 딸 때가 오자 그 사제는 얼마 안 되는 포도송이를 따 큰 술통에 넣어 짰더니 성인의 약속대로 최고급 포도주가 20통이나 나왔다. 이 기적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 프란치스코의 공로를 통해 벌거숭이가 된 포도밭에서 넘치도록 포도주를 짜낸 것처럼 죄 때문에 덕행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그리스도 교인들도 성 프란치스코의 공로와 가르침에 의하여 참된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제20장 형제회를 떠나려던 한 젊은 형제가 아름다운 환시를 본 이야기. 신분이 높고 품위 있는 청년 하나가 성 프란치스코 형제회에 들어왔다. 얼마쯤 지나자 마귀의 유혹을 받아 자기가 입고 있는 수도복이 아주 싫어져서 흡사 낡은 푸대라도 입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었다. 거추장스레 긴 옷소매는 신경질이 날 정도였고 고깔 같은 모자는 지긋지긋하고 수도복도 길고 거칠어서
견딜 수 없는 짐과 같았다. 형제회를 싫어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 마침내 그는 수도복을 벗고 세속에 돌아가려고 결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청년을 담당한 수련장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가 모셔진 제대 앞을 지나갈 때는 경건히 무릎을 꿇고 모자를 벗고 가슴에 손을 십자가형으로 얹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그는 늘 그렇게 하곤 했다. 수도원을 떠나려 마음먹은 바로 그날 밤 그는 수도원 제대 앞을 지나갈 일이 있어 평상시와 같이 제대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다. 그 순간 뜻밖에도 탈원에 빠져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환시를 보여주셨다. 곧 수많은 성인들의 무리가 모두 아름답고 값진 옷을 두르고 둘씩 나란히 자기 앞을 행렬지어 지나갔다. 성인들의 얼굴과 손은 태양처럼 빛나고 천사들의 노래와 환호 속에 걸어가고 있었다. 그 성인들 중에서도 두 사람은 다른 이들보다 더 훌륭한 옷을 입고 찬란한 빛에 쌓여 있어서 더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행렬 거의 끝에 마치 다른 이들에게 특별히 추앙을 받는 새로운 기사처럼 보이는 한 사람을 보았다. 이런 발현을 본 청년은 다만 놀랄 뿐 그 행렬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고 감히 묻지도 못하고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나 행렬이 다 지나가자 그는 용기를 내어 맨 마지막 사람에게 뛰어가 좀 겁을 먹은 채 다음과 같이 물어보았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이 엄숙한 행렬에 참석하시는 저 위대한 분들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들은 모두 작은 형제들이며 지금 천국의 영광에서 오는 길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재차 다른 분들보다 유달리 더 빛나는 저 두 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 두 분은 바로 성 프란치스코와 성 안토니오다. 내가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존경을 받고 있는 저 맨 끝의 사람은 요즘 죽은 거룩한 형제인데 유혹과 용감히 싸워 최후까지 참고 견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승리의 노래를 높이 불러 그를 천국 영광으로 데려가는 도중이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아름다운 옷은 우리들이 형제회에 있을 때에 꾹 참고 입은 거친 수도복 대신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내가 우리에게서 보는 영광의 찬란함은 우리가 죽기까지 지켜온 겸손과 통회, 보석과 가난, 순종과 정결에 대한 대가로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아, 이러한 훌륭한 열매를 맺는 보잘것없는 수도복을 몸에 걸치는 것을 싫어해서는 안 된다. 너는 지금 프란치스코의 푸대 같은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세상을 천히 여기며 육신의 사욕을 고행으로 누르고 용감히 악마와 싸우면 너도 우리와 똑같은 옷과 영광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듣고 청년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 발현에 큰 힘을 얻어 그 유혹을 모두 물리치고 수도원장과 형제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다.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된 그는 힘든 고행과 거친 수도복을 좋아하며 뛰어난 성덕 중에서 수도 생활을 마쳤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제21장 성 프란치스코가 구피오 도시의 사나운 늑대를 온순하게 길들인 일. 성 프란치스코가 구피오시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 부근에 몸집이 크고 무섭고도 사나운 늑대가 나타나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잡아먹곤 했다. 이 늑대는 시내 근처까지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래서 모두들 시내 밖으로 나갈 적에는 전쟁터에 가는 사람 모양 무장을 하고 나가곤 했다. 이렇게 한다 해도 혼자 가다가는 그 늑대가 무서워 아무도 성큼 시내 밖으로 나서지를 못했다. 성 프란치스코는 시민들의 이 딱한 사정을 동정하여 모두들 가지 말라고 한사코 만류하는데도 그 늑대를 직접 만나러 가려 하였다. 그는 십자성어를 긋고 하느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긴 다음 동료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갔다. 다른 동료들은 도중에서 더 가지 않으려 주춤거리자 성 프란치스코는 혼자서 늑대가 있는 곳으로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랬더니 보라, 기적을 보려고 멀찍이서 성인의 뒤를 따라오던 시민들은 난데없이 튀어나온 그 늑대가 시뻘건 입을 딱 벌리고 성 프란치스코에게 덤벼드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늑대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자 성 프란치스코는 늑대를 향하여 성어를 긋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리 오너라 내 형제 늑대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도 또 다른 누구도 해치지 말아라. 성 프란치스코가 십자성어를 긋자 한 입에 집어 삼킬 듯 맹렬하게 달려들던 사나운 늑대는 입을 다물고 주춤하니 멈추었다. 그리고 명령대로 가까이 와 어린 양처럼 온순하게 성 프란치스코의 발밑에 드러누웠다. 그때 성인은 늑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형제 늑대야, 너는 여기서 많은 손해를 끼쳤다. 또 너는 하느님께서 지어내신 것들을 그분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상처를 내고 죽이고 하여 끔찍하게 나쁜 짓을 해왔다. 짐승들을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까지도 무엄하게 해치고 죽였다. 그러기에 너는 강도나 흉악무도한 살인자처럼 사형을 당해야 마땅하다. 또 사람들은 모두 너를 욕하며 아우성치고 있고 시민 전체가 너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내 형제 늑대야, 나는 너를 이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게 하고 싶다. 너는 시민들을 더 이상 해치지 말고 그들도 너의 지난 죄를 다 용서해 주어서 사람도 개도 너를 더 이상 몰아내지 않도록 하겠다. 이 말에 늑대는 몸과 꼬리와 귀를 흔들며 머리를 숙여 성 프란치스코가 말한 것을 승낙하고 지키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러자 성 프란치스코는 계속하여 내 형제 늑대야, 너는 화해하고 평화를 잘 지킬 것을 원하니 그 대신 나는 너에게 이런 약속을 하마. 내가 다시는 굶주리지 않도록 동네 사람들을 시켜 생전에 내가 먹을 음식을 매일 대주도록 하겠다. 내가 나쁜 짓을 하게 된 것이 배고픈 탓임을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 이 은혜를 얻어주는 대신 늑대야, 너도 이제부턴 어떤 사람이나 동물도 결코 해치지 않겠다고 내게 약속해 주어야 하겠다. 이런 약속을 나한테 해줄 수 있겠니? 하니 늑대는 머리를 숙여 그 약속을 한다는 표시를 똑똑히 했다. 성 프란치스코는 늑대 형제야, 너는 그 약속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겠다.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면서 늑대의 보증을 얻기 위해 손을 내미니
늑대는 온순하게 그것을 보증한다는 표시로 앞발을 들어 성 프란치스코의 손바닥에 얹었다. 성 프란치스코는 또다시 늑대 형제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두려워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 평화를 맺으러 같이 가자고 말하자 늑대는 길들인 양같이 성인의 뒤를 따라 나섰다. 이것을 본 시민들은 너무나 놀라서 딱 벌어진 입을 얼마 동안 다물지 못했다. 이 소문은 즉시 온 시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어른, 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이가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있는 늑대를 보려고 떼를 지어 몰려왔다. 사람들이 다 모이니 성 프란치스코는 일어나 죄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다고 설교하면서 덧붙여 말하였다. 저주받은 자들이 영원토록 견뎌야 하는 지옥불은 겨우 육신밖에 죽이지 못하는 늑대의 성난 날뛴보다 얼마나 훨씬 더 무섭겠습니까? 작은 짐승의 아가리 하나에도 이같이 많은 군중이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떤다면 더구나 지옥의 문은 얼마나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친애하는 여러분, 하느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서 자기 죄에 합당한 보석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느님은 지금 저 늑대로부터 구하시고 또 저 세상에 가서는 영원한 불로부터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설교가 끝나자 성 프란치스코는 잘 들어보십시오. 바로 여기 서 있는 늑대 형제는 자기한테 매일매일 끼니만 여러분들이 다 같이 대주겠다고 약속한다면 여러분과 화해하고 이제부터 다시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겠다고 나에게 약속하며 보증해 주었습니다. 나로서도 그가 화평의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하고 말했다. 시민들은 일제히 그 늑대에게 매일 먹을 것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였다. 성 프란치스코는 모든 사람 앞에서 늑대에게 물었다. 너 늑대 형제야,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떤 피조물에게도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느냐? 그러자 늑대는 꿇어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얌전히 몸을 가누며 꼬리와 귀를 흔들어 그 약속을 모두 지키겠다는 표시를 했다. 성 프란치스코는 또 늑대 형제야, 성문 밖에서 내게 보증한 것과 같이 이번에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 앞에서 내 입장을 보아서라도 그것을 보증한다는 표시를 보여주어야 하겠다. 고 말하니 늑대는 오른쪽 앞발을 들어 성인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군중들은 그 신묘한 기적과 늑대와 자기들 간에 맺어진 화평 조약 때문만이 아니라 성인께 대한 공경심에서 놀라움과 환희로 온통 넘쳐 하늘로 향해 함성을 지르며 성 프란치스코를 보내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렸다. 성 프란치스코의 공로로 그들은 사나운 늑대에게서 해방되고 그 무서운 천벌에서도 구원되었으며 평화와 고요를 되찾았다. 그 늑대는 그 후 구피오에서 2년 동안 더 살았다. 그리고 반가운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아무도 물지 않고 또 아무런 학대도 받지 않았다.
사람들은 즐겨 이 늑대를 먹여 살리고 이 늑대가 거리에 나다닐 때는 어떤 집의 개도 짖지 않았다. 2년이 지난 후 늑대가 늙어 죽었다. 늑대가 얌전히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성 프란치스코의 덕행과 거룩함이 생각났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 죽음을 몹시 슬퍼하였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